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5장 우리 앞부분에 있는 말씀에서 사실은 전통 그리고 너희가 맹인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좀 더 많이 좀 나누고 싶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태복음이 너무 오래 길게 가서 조금 뛰어 넘어가는 경향을 가지려고 하고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대목이고요.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 전체에 있어서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은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과 대단한 빛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헤아려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여인이 그리스도 앞에 가지는 그 관계의 지혜, 그걸 우리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마태는 가나안 사람으로 소개하고 마가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소개하는 이 여인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가장 주목받는 두 명의 이방인입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8장에 나왔던 백부장이었죠.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경탄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 또한 대단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으로서 최초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칭찬을 복음서 가운데서 받아요. 백부장에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처음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호평이죠. 굉장한 경탄이죠.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그 원어를 보면 크가 크도다가 먼저 나와요. 믿음보다. 그러니까 큰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크다라고 주님이 대놓고 칭찬한 경우는 유일하죠. 주님 자신도 놀라신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모태신앙도 아니잖아요. 이방인이거든요. 헬라인. 특별히 마태가 가나안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굉장히 부정적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출신이. 왜?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모세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항상 싸웠던 원주민의 대표가 뭡니까? 가나안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뿌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었고 문화였어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거절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한 배경을 가진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대단한 역설을 마태가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말씀을 우리처럼 정기적으로 들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까? 우리는 굉장한 의구심을 갖게 되어져요. 반면에 이런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식상하게 들릴 만큼의 복을 받은 제자들. 들어도 모를 때는 언제든지 주님께 쉽게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자들. 손을 뻗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있는 분들. 그들은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제자들. 무슨 말입니까? 수도 없이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고 일상이 되어 버린 제자들. 그러니까 별로 기적을 보아도 감동이 없어요. 왜? 처음에만 감동이 있지 사람이 반복되어지고 익숙해지면 감동과 감화가 무뎌지는 그만큼 하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한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앞부분에 나누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시대 당대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이 여인은 던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 하나가 등장함으로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뺀 겁니다. 과연 이런 거죠. 누가 참된 제자인가? 누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가? 즉 무슨 말입니까? 이걸 역으로 하면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메인이라 생각했어요. 중심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메인이 아웃사이더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아웃이 되어버려요. 제자들도 아웃이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아웃이 돼요. 그만큼 이 여인의 믿음은 숨막힐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이 여인의 등장이 자신들만이 정결하고 거룩하며 이방인은 부정 그 자체로 여겼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표현대로 이방인을 개, 실제로 들에 다니는 들개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만큼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개백정이라는 표현이 쌍놈을 가리켜서 산농공상이 있을 당시의 문화적 구조에서는 아래 것들 쌍이라고 하는 이 놈이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개백정이라는 말을 실제로 우리 민족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어느 민족 어느 문화에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찮게 여길 만큼 그들은 지독한 교만, 지독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잖아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이 지독한 교만과 우월의식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유럽이나 북미를 가면, 오세아니아를 가면 백인들은 백인 우월의식이 지금까지도 존재하잖아요.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만큼 인간 안에 있는 내재된 우월감, 우월의식, 교만은 여러분 생각보다 끔찍하고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등장하니 이 모든 교만과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지도자들, 그리고 어설픈 제자 후보생들이 일신간에 전기가 나가듯이 불이 아웃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여인은 충격적이기에 우리에게 아주 매혹적입니다. 매료될 수밖에 없을 만큼 충격적이다 이 말이죠. 주님께 나아가는 이 여인의 말과 태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걸음걸음 그 여인이 내뱉는 호흡, 그가 나아가는 한 말, 어투 사이에 숨어있는, 배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마음과 태도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일의 놀라운 일의 성취와 결과가 여러분의 것이 반드시 돼요. 이걸 하라고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이걸 우리 이 여인처럼 너희들도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의 성취를 경험해라. 이 여인이 이렇게 했대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설교 한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번 듣고 이 여인은 이랬대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삶 속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적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 그건 기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시간표를 당긴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해서 보니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당겨져서 앞에 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3번의 요청, 그리고 주님이 한 번의 침묵을 포함한 3번의 답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가나안 여인과 주님의 관계를 단적으로 스냅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 한 편의 단편의 사진 안에서 마치 숨은 그림을 찾듯이 찾아내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목적은 뭐죠? 네 거다 이거죠. 찾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 가져 이 말이죠.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그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 여인이 남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이렇게 수월하지 않았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남녀 칠세 부동석이었죠.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왜? 이방인인 여자가 랍비에게, 마스터에게 결코 다이렉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 여자들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요. 더욱이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 여성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정이었고 나올 수 없는데, 흉악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상태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 다룬 게 정결과 부정을 이미 나누었잖아요. 그 정결과 부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결의 관점에서는 이 여인은 부정 덩어리 자체였어요. 더러움 자체였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정결하고 가장 깨끗한 그분에게 이 여인이 나올 수 있는 재간이 없었어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렇습니다. 불가한 일이었죠. 그렇다고 누가 이 여인을 초대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이 여인을 초대했습니까? 초대한 적이 없어요. 이런 연유 때문에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 장벽과 차별과 냉혹한 시선을 뛰어넘는 무엇? 담대함. 우리식으로 배짱, 담대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용기예요. 이 원어 자체가 풀으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담대함,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차별과 장벽을 뚫고 넘어갈 수 없어요.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여러분 뭡니까? 그 장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결코 나아갈 수 없는 현실적인 장벽. 이것은 엄청난 여러분 차별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믿음으로 장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제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활동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일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만히 정지되어져 있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장벽과 차별을 어떻게 해요? 넘어서는 것이에요. 이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담대하다는 것은 이것이 무엇을 반영하느냐? 이 여인의 삶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진 자지만 담대한 요소가 믿음에 덧대어지는 것은 절로 주어지던가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믿음이 담대해지던가요? 편안하게 있어도 여러분 믿음이 담대해지던가요? 우리의 믿음은 절로, 담대한 믿음은 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를 이미 관통했거나 아니면 지금 광야를 걷는 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훈장 같은 게 뭐예요? 담대함이죠. 용기죠. 여인이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제스처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제일 먼저 나와서 한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소리를 칩니다. 얼마나 소리를 치려고 쳤는지 제자들이 시끄러서 예수님 저 여인을 좀 돌려보냅시다 간청할 정도로 비명을 질렀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인을 이렇게 소리 지르는 여인이 되게 했습니까? 무엇이 현실적인 차별과 장벽을 뛰어넘는 담대한 여인이 되게 했습니까? 그 여인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니 이것이었습니다.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요 아주 더럽고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이 흉악한 귀신 때문에 자신의
딸의 전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의 전 생애와 인생과 생명이 이 어머니의 속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마음에 일어나는 간절함과 애절함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딸을 어떻게든지 살려내고 싶고 어떻게든지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고 싶고 번듯한 사람으로 살게 하고 싶은 이 여인, 특히 어머니의 절박함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담대한 믿음을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은 간절함이 없이, 애잔함이 없이, 애절함이 없이 여러분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성격이 좋을지는 몰라도 간절하거나 담대한 믿음, 이 생명을 향하여 갖는 이 메시지가 뭐냐? 어미가 자기 자식에게 갖는 그 생명의 소중함과 간절함이 무엇을 불러온다? 믿음을 불러오는 거야. 그것이 믿음을. 여러분, 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걸 박영선 목사님도 이걸 그 스냅 그 쇼트로 올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는 건 뭐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레지스탕스들 저항한다 이 말이에요. 주어진 현실과 저항한다. 레지스탕트 견딘다,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나치가 프랑스를 통치하도록 잡아먹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내 딸의 인생을 흉악하게 망치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담대하게, 어떻게? 간절하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소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주 앞에 나와 소리를 지르지 않는데 내 삶은 질퍽하다, 내 삶은 힘들다, 답답하다. 그럼 이 소리가 누구를 향할까요? 나보다 약한 자를 향하여 폭력적인 소리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이 비명은 나보다 약한 자를 향하여 향합니다. 그것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나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약한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폭력적인 소리를, 언어를 우리가 행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면 친절과 웃음은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뱀눈을 하고 사람들을 째려봐요. 누가 자기를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면 살기가 폭탄이 터질 것 같아요. 분노라고 하는 폭탄이. 요즘을 길거리에서나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을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아이들을 보면 막 이쁘거든요. 근데 못 만져요. 젊은 신혼부부들이 아기들 데리고 가는 걸 보면 아기만 이쁜 게 아니라 그 신혼부부도 얼마나 이쁜가 몰라요. 막 웃음이 절로 나오고 그렇게 이뻐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없어요. 어떤 그림보다도 젊은 아기 엄마, 아기 아빠가 유모차 끌고 아기 끌고 가거나 애들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픽처보다도 여러분 이쁩니다. 그런데 예전같이 예쁘다 이렇게 터치를 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의 이 눈매를 보면 분노와 화가 잔뜩 쌓여 있어요.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요.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친절과 웃음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거룩은 강대상 위에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높은 예루살렘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부딪히는 지루한 일상 속에 마주하는 타인에 대하여 웃을 수 있느냐, 친절할 수 있느냐, 이게 거룩의 실제와 실상이에요. 우리 밴드의 앞에 닉네임이 뭐예요? 친절한 사람들의 교회.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죠. 거룩을 너무 수준 높게 생각하지 마라. 너무 높은 곳에 두지 마라. 거룩의 가장 실제가 뭐라고요? 내가 맨날 마주하는 사람에게 친절한 웃음을 띠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내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에게 친절한 웃음, 미소도 한 번 못 짓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늘 위에 있는 거룩을 여러분 우리가 꿈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을 너무 여러분 멀리 보지 말자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환대,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주하는 매일의 그 사람에게 웃음과 친절을 줄 수 있는 그 환대, 그 환대가 뭐예요?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좋은 믿음은 절로 오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간절하고 절박한 시간을 꽤 오래 지나야 합니다. 생각보다 길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영웅이라 일컫는 자들 속에 이 간절하고 절박한 시간을 여러분 다 꽤 오래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지났습니다. 좋은 믿음은 절로 오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 몇 번 듣는다고 여러분 좋은 믿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마태가 28장 가운데서 중반이 넘어가는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을 놨을까요? 주님을 처음 만났으면 앞에 신앙 고백을 넣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일찍 만났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와 주를 그렇게 대했고 진리와 기적의 역사를 매일 체험하고 체화하는데 일찍 신앙 고백이 앞에 나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중반 이후에 났을까요? 여러분, 좋은 믿음 신앙 고백은 몇 번 교육받고 몇 번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당한 연단, 상당한 시간, 그것도 절박하고 간절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과 세월들이 쌓여져야만 좋은 믿음에 올라가요. 여러분, 쉽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저마다 사연이 있어요. 아마 우리 내년에 전교인 수련회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보따리를 내놓는 수련회로 시간을 마련한다면 2박 3일 해봤자 우리 성도 중에 제가 볼 때는 오전 오후 한 사람씩 많이 해봤자 4명이면 끝날 거예요. 여러분, 오전 한 2시간 주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이 사연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2시간 안에? 아유, 우리 어머님은 2박 3일 혼자 다 동무대를 차지해도 2박 3일이 부족해서 3박 4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몇 사람 얘기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사연이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사연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냐는 거죠. 누구를 찾아가냐는 거죠. 그렇죠? 사연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사연을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할 때 이 여인이 보여준 건 뭐냐? 주님 앞에 나아가되 담대히 나아갔다. 그냥 나아갈 수 없는 장벽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대담한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담대한 의지와 결단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주의 교회를 향해 나올 때, 이건 물리적으로는 좀 다른 것입니다만, 여러분, 쉬웠던가요? 저도 어제도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정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잠 좀.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예? 어제도 제가 우리 강 목사님 말지만 제가 몇 시에 갔어요. 제가 갈 때 보면 눈이 거의 풀려가지고 가거든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눈이 완전히 그냥 닭병 걸린 사람 눈처럼 풀린 상태로 가요. 그만큼 풀려서 가면 몸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새벽 3시, 4시가 돼야 잠이 들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누구나 다 현실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저마다의 장벽, 장애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는 현실적인 장애물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느냐입니다. 장애물은 극복의 대상이지 회피나 도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끈질긴 호소, 간청을 합니다. 이 여인이. 그런데 이것은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기초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아주 매끈한, 아주 멋있는 매력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부분을 밑도 끝도 없이 자도 우도 없이 보따리 달라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맹목적인 호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간청의 교과서를 이 여인이 말해요. 간청의 여러분 대백과사전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여러분 정석이에요. 기도의 시작과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갈 것은 하나님에게 자비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 이런 고백을 그것도 이방인이 해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냐면 마태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곱게 써봤자 레바이, 랍비 정도 써요. 어이 선생 이런 겁니다. 어이 김 선생 이런 거죠. 여러분 그게 뭐 굉장히 존경스럽게 들리시나요?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랍비는 대단히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어만 그렇게 썼지 말 속에 존경은 없었습니다. 왜? 그 랍비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말이 뭐죠? 예수를 깎고 비난하며 모욕하는 말이 막 나오니까 결코 앞에 있는 랍비가 존경의 언어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 큐리에 주여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주라고 하는 이 가장 정석적인 신앙 고백의 패턴을 쓰는 여인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와 다윗의 자손의 차이가 뭡니까? 주라고 하는 거 우리는 다 아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참된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약속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신분과 정체성을 이 이방 여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구약이 약속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정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의 고백보다도 더 뛰어난 고백을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도 맹인이에요. 아는 것 같지만 못 봐요. 이만큼밖에 못 봐요. 다음 장에 가서야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시점보다 빠르게 이 여인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배웠길래 회당을 갈 수도 없을 것이고 이방인이니까 두로와 시돈에 살았으니
회당이 없잖아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요? 이런 아름다운 주옥 같은 내용과 신앙 고백을 이 여인이 던지고 그 내용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호소하는, 자비를 호소하는 이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분과 정체를 사용하는 호칭 속에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 여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이 여인의 믿음의 내용의 척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언어는 야고보가 얘기하지만 내 믿음의 뿌리와 내용과 상태의 칼날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이 사용하는 아름다운 언어는 이 여인이 믿음의 척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고백했던 호칭은 이런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대접이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면 주님이 향유를 깬 사건에 그 사건을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파되리라. 왜 그랬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왜 여러분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왔는지를 제자들도 반맹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맹인입니다. 반맹인, 완전맹인 다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이름 없는 이 불특정 다수의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안목과 시선이 여인들 속에 들어왔고, 그 여인들은 그것을 주옥 같은 그들의 아름다운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엄청난 흡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깁니다. 이게 진짜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명하는 것처럼 정지해버려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무슨 말이냐면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 바울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항상 이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이 뭐죠?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내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먼저는 유대인 이스라엘에게요, 그 다음이 이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와 경륜. 그러나 이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보지 않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입니다. 이방인의 선교는 십자가와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대대적으로 공식적으로 오픈되어지고 열어질 사건인데, 그 십자가와 부활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미래적인 기적의 역사가 이 여인의 예외적인 이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당겨져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하찮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찮지 않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불러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호칭에서 나오는 매력적인 지독한 영적인 매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런 최고의 대접과 찬사와 환대를 입술에 담아 고백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막 해야 되는데 결론은 할렐루야 합니다. 결론은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에 이르는 그 과정과 절차에서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장난꾸러기, 답을 금방 안 줘요. 어차피 치료해 줄 거면서, 그죠? 어차피 줄 거면서, 어차피 딸을 해방시킬 거면서 이 집요하게 이 여인을 당혹해 합니까? 왜?
왜 처절하게 사람들에게 눈총과 따가움을 받으면서 모욕적인 표현과 언어를 동원하면서 이 여인을 여러분 짓누릅니까? 예수님 장난꾸러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그 과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이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중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기까지 이 현실적인 장벽을 넘고 이 여인이 오는데도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험난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쉽게 왔습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우리가 왔습니까? 우리도 처절한 장벽, 처절한 아픔, 따가운 시선, 모욕적인 언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뭐가 제일 답답하냐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면, 뭐가 힘겨우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처절하고 힘들고 아프도 이것을 견뎌내고 주 앞에 나와서 자비와 간구를 호소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할 때입니다. 이 본문의 주님의 첫 번째 반응은 여러분 응답이 아니에요. 침묵이에요. 놀라워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런 지경입니까? 왜 내가 이런 시련과 아픔과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고통, 깨어진 관계를 내가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은 못 됩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상황과 처지이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 속 시원하게 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제 상황과 처지와 이 깨어진 관계, 이 질병, 아픔, 고통, 내가 왜 이런 아픔과 무게를 견뎌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속 시원한 말을 듣고 싶은데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대부분은 하나님이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말이 없어요. 말이. 침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이 우리 속에 보여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힘들어요. 여기까지 오는 거 결코 쉽지 않았어요. 모든 낯뜨거움, 치욕을 다 감내하고 주 앞에 나와 호소했더니 주님이 말씀이 없어요. 거절입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겁니다. 자, 이 정도의 걸음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여인이 주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는 호소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중지하지 않습니다. 또 나아간다. 이 여인과 현대 성도들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기 때문에 요청을 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주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응답이 없어요. 침묵해요. 말이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죠? 현대 성도들은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이 물거품이 되어지도록 돌아가 버려요. 고개를 돌린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가나안 여인과 우리의 간격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침묵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여인과 우리의 믿음이 나뉘는 경계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안내해 준 겁니다. 우리는 한두 번은 기도합니다. 한두 번은 자비를 호소합니다.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요청하죠. 그러나 침묵하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모두가 물거품입니다. 돌아서버립니다.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여인은 침묵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님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요? 왜? 자신에게는 어떤 해결책도 방도도 없어요. 이 딸을 회복시킬, 이 딸을 고칠, 이 딸을 정상적으로 돌려낼 어떠한 솔루션도 없잖아요. 어떠한 실력도 없어요. 죽을 것 같은 내 딸, 차라리 어떻게 보면 죽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이 잔혹한 현실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 얘기하시는지 알아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애절한 끊임없는 호소와 간구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해요. 들어야 해요. 이 여인처럼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왜 이 기막힌 수렁과 상황과 처해서 허우적거리면서 간신히 버텨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중단하지 않는 간구가 있어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바울이 3번 죽게 간구했다. 왜 3번 간구했어요? 침묵하셨으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도도 3번까지 간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침묵하셨으니 돌아서요? 아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전 유럽을 선교 무대로 삼고 다니는, 건강해도 매일 팔다리가 부릅뜨고 피곤해 죽겠는데, 건강해도 이것을 할까 말까 한데, 내가 몸뚱이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병든 병주머니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간구했더니 주님이 대답이 없으세요. 그럼 돌아서요? 바울은 또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3번 간구한 것처럼 바울도 3번 간구하여 하나님의 말을 얻어냅니다. 드러냅니다. 이 애절한 지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호소, 이것이 이 여인이 우리에게 던져는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도전입니다. 바울은 드디어 듣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기도를 중지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한두 번 하나님이 침묵하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믿음의 길과 기도의 길을 중지해버립니다. 그냥. 아니요. 중지는 언제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중지해야죠.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기도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멈춤과 중지가 나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하나님의 말에 의해서 기도가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나 이 여인이나 드디어 3번 구하고 침묵, 찾아도 침묵,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두드려 기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담대함 이후에 우리 속에 오는 끊임없는 호소, 그 맹목적인 호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이해와 내용을 근거로 한 지속적인 호소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 간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드디어 기대했던 주님이 입을 엽니다.
침묵 이후에 음성이 왔습니다. 하늘이 열린 거죠. 태풍이 지나가고 파란 하늘, 시원한 청량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변이 왔는데 지독해요. 무엇보다 침묵보다 더 잔혹한 답변이 와요. 이 답변은 보면 거절을 넘어서 모욕적인 표현을 가져와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너희들한테 안 가. 관심 없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인을, 이방인을 그 시대의 문화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심정, 어떤 고통, 어떤 아픔을 참아내고 극복하고 견디어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입을 열었는데 뭐라고요? 너는 개다.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우리 같으면 신앙을 끊어버립니다. 내 형편을,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 내가 어떤 처지인데? 우리 같으면 신앙을 끊든지,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교회를 옮겨버려요. 소극적이면 교회를 옮기거나 적극적이면 내가 다시는 내가 믿나 봐. 신앙을 놓아버립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주는 엄청난 도전과 이 폭풍 같은 매력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신자들에게는 이런 매력이 없어요. 이번 주에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또 다른 동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강대상에서 3년인가 4년을 잤대요. 그게 옛날 우리 어른들이 했던 목회거든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집 놔두고 편안한 침대 놔두고 강대상에서 3년 4년을 자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 편하게 예수를 믿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잔하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집을 안 들어가고 강대상에서 3년 4년을 잤겠어요. 그런 호소가 우리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호소가 없어요. 이 여인이 던지는 지독한 매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답변은 거절일까요? 아니면 의도를 숨긴 시험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하는가 볼 거야. 그 의도적인 시험일까요? 아니면 거절일까요? 프란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의도적 도전을 통해 최상의 믿음을 끌어내고 있다.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의도적인 도전, 자극을 통해 이 여인에게 최상의 믿음을 끌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프란스의 의견을 우리가 동의한다면 저도 동의하는데요. 주님의 첫 번째 반응인 침묵, 의도적이었습니다. 침묵이 의도적이었다면 주님에게서 나온 첫 번째 답변, 너는 개다. 이 모욕적인 답변도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여기에는 겉보기와 다른 주님의 숨은 의중과 의도를 담고 있는 응답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숨은 의중과 의도를 담아낸 겉은 모욕적이었지만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여기에서 최종 관건이 나뉘어집니다.
이 여인이 궁금한 것은 이런 지독한 폭력적인 말, 모욕적인 말을 들음에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시선을 중단하지 않았던 그 힘이 무엇일까? 이 시점에서도 담대함과 간절함만으로 일관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주님의 응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절함만으로 나아간다면 이 여인이 고백했던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맹목적인 거예요. 장식용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맹목적인 호소에 불과한 거예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끈질긴 호소에 불과한 것이. 그러나 이 최종적인 주님의 이 모욕적인 언사에도 이 여인이 자신의 호소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은 간절함과 담대함을 넘어선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모욕적인 언사로, 폭력적인 언사로 표현된 그 주님의 응답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들을 수 있는, 걸러낼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것이 이 여인이 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다?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을 가면 그가 집에 돌아가 보니 그의 딸이 침상에 일어나 앉아있고 다 나으니라. 거리가 있고 그의 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접촉이 없어요. 딸과 예수님이. 접촉이 없는 이 부재된 비어있는 공간에 기적을 불러일으킨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고백 위에 기초한 그녀의 매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가나안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여러분 도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들을기를 하면 점심을 못 먹으니까 저도 배가 고프고 들을기는 다음 주에 여러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 치명적이고 아름다운 모습,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주님의 침묵, 주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답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의도를 간파하고 알아채리는 이런 영적인 영특함,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어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내는 아름다운 현장이 곧 우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공동체, 새 사람들의 공동체의 믿음의 걸음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시간표가 우리 속에 앞당겨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